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6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인생의 주인을 잊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의인과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를 핍박하고 음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아모리 땅을 차지하게 하셨건만 그들은 선지자와 나시린까지 현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물으실 때에 목숨을 건질 자가 없을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같이 읽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의 소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는 나라는 불의가 가득하게 됩니다.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한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8절은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는 당시 죄악상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직위와 권력으로 의인과 가난한 자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착취하며 음란과 향락에 취해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는 아모스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회는 점점 죄에 무감각해져 결국 약자를 압제하고 불의를 불러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중심에 둔 공동체라야 공의와 사랑의 기준을 알고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불의한 사회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이익을 기준으로 삼으면 가정과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면 삶의 본질과 목적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셨으며 강성한 아모리인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잊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을 타락시켰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무겁게 짓누르는 수레처럼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할 때 주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감격과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초심으로 돌아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행동으로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고 안일함에 빠져 심판받은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소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이제 남유다까지 선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이제 본인이 이제 외치고자 했던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제 심판을 그들의 죄를 이제 고하라 이야기하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자기가 정말 이해하고 싶은 그 대상으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제 6절, 7절 보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나오죠.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 보게 되면 이제 가장 큰 죄들, 그 죄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에 보니까 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의 죄가 아니라 참 많은 죄들을 지금 짓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결국 이웃을 자신의 강한 힘으로 그들을 압제하고, 그러니까 지배자들이 밑에 백성들을 사실은 그들을 이제 세워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뺏는다라는 거죠. 뺏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8절을 보게 되면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어디에서 벌어지냐면요. 모든 제단 옆에서요.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그 제단 옆에서 지금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한두 군데의 제단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제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제단 옆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자신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요,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러는 사람이라면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그곳에서 그 악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배층들이 그 가난자의 그 생존을 위협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빼앗은 그것을 통해서 삶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화려한 예배는 분명히 드리고 있지만 자신의 불의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죄를 보게 되면요, 이제껏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한 그 이방 나라들의 죄와 별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 윤리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보다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삶을 살아도 더 윤리적이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방 나라들과 별 차이가 없고요, 어찌 보면은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이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제외하고 밖에 나아갔을 때에 과연 내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과 섞여져서 전혀 티가 안 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고요, 이제 심판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9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요, 뭐냐면요,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큰 은혜를 받았었는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상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늘 알고 있어야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요, 감격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억들이 희미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벗어나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만한 그러한 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다,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출애굽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또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 수십 년 동안의 사건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노력하고 무엇을 해가지고 일어난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건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려서 이방 나라들과의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요. 또 보게 되면요, 11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선지자와 이제 나시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선지자와 나시린은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이제 나시린은요, 그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나시린이 세워졌다라는 의미는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나가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떤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느냐를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나와가지고 그냥 너희들 벌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걸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세우시고 나시린을 세우셨다라는 의미는요, 다른 나라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방 나라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만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나시린이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입술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합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인데 왜 이렇게 심판을,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나시린들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요,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참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요, 수많은 정말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주어진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이야기고요, 또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말씀이 너무 많다, 넘쳐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외치고 있는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어나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과연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었는가, 지금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찬양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망각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늘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사온데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는 그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달으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